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이 성경적으로 성경의 절기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초막절. 대략 이스라엘 사람들도 10월 대략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라고 그 일주일간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즉 텐트를 치고서 일주일간 삽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 텐트를 쳤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교적인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농사적인 그 단어로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곡식을 다 추수해서 거둬들인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날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날에 이런 걸 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레인과 곡과 가보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이란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즉 우리로 말하면 추석에 행하신 설교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굉장히 독특한 행사가 두 가지가 열립니다. 하나는 물을 붓는 관제의식이라 그래요. 물을 붓는 관제의식. 뭐냐 하면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 옵니다.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 기혼샘에서부터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연못을 만든 거예요. 인공으로 만든 연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전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요. 물을 떠서 번제단에 갖다 붓는데 본래 번제단에는 그 포도주만 붓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상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 물을 붓는 관제의식을 보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당신은 보지 못한 겁니다. 아주 장엄하고 의식이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을 붓는데 이 붓는 의미가 있지요. 이때는 10월 달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두 번 비가 많이 오는데 10월 달에 한 번 비가 오고 그 다음 3월 달에 비가 와요. 10월 달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이른 비가 오는 요때에 하나님 이제 비를 많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관제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12장 말씀 볼까요? 이거 불 때에 이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런 찬송을 불러요. 이 찬송 그대를 부르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때 막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엔 나팔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양뿔로 만든 양각나팔이 있고 하나는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있는데 은나팔을 막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옆에 서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지요. 이런 관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의식이 뭐냐면 요단강 근처에 마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버드나무를 잘라옵니다. 버드나무를 잘라서
번제단 옆에다 버드나무를 크게 세워놓습니다. 크게 세워놓고서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돌아요. 이런 버드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드나무는 보통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래요. 물가에 살고 있어요. 이 물을 많이 먹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밑둥을 잘라가지고 번제단 옆에다 세워놨어요. 번제는 날마다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긴 불이 많은 곳이에요. 그 옆에 버드나무를 뒀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방씩 돌면서 이들이 뭘 보고 있어요?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말라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런 찬송시를 불러요.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근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예요. 호시아나, 호산나. 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빙빙 돌면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래요. 그리고 이 버드나무를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면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돌면서 죽어가는 버드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기가 시작될 거예요. 비가 오는 계절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날은 여리고성 돌 때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 마지막 날 몇 바퀴 돌겠어요? 7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큰 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날 마지막 날이에요. 이 버드나무를 몇 바퀴를 돌고 있어요 지금?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외쳐요?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 바짝 말랐어요. 이제 7번째 날 되면 바짝 말랐어요. 그리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버드나무를 가서 탁탁탁탁 쳐요. 그럼 뭐가 우스스우스 떨어지겠어요? 그래요. 잎이 떨어져요. 말라 죽어가는 버드나무, 잎이 떨어지는 버드나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이 버드나무를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외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버드나무를 계속 돌면서 그렇게 우리도 저렇게 말라 죽어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외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돼 있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말라 죽어 있는 이 버드나무, 목마른 버드나무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죽어가고 있는 버드나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번제단은 계속해서 포도주와 물을 붓고 있고 그 옆에는 버드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풍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나 했더니 많이 먹어서 죽는데요. 많이 먹어서. 나이 많이 먹어서 죽는다 그래요. 그만큼 밥을 많이 먹었더니 먹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추석, 한가위라 그러죠. 언제만 같으라 그래요? 한가위만 같으라 그래요. 한가위만 같으라.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계절이에요. 그런데 그 풍성한 계절 속에서 말라 죽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풍성해요. 풍요로워요. 100년 전보다 훨씬 좋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요즘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읽다 보니까 조선시대 왕들 참 잘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들보다 오늘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조선시대 왕들이 무슨 자가용 한번 타봤겠어요? 그런가 하면 못 타봤을 거예요. 우리가 더 안락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더 풍성해요. 그런데 여전히 속사람은 말라가고 있어요. 말라서 죽어가는 그 시점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 또 볼까요?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물은 없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죽었어요.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그 앞을 바라보니까 강물이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달려갔어요. 그 끝에 달려가서 넘실거리는 강물에 엎드려가지고 막 첨벙첨벙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강물을 마셨어요. 얼마 뒤에 정찰대가 그 병사들을 다 찾았는데 입안에 모래가 가득했어요. 신기루를 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 것처럼 끊임없이 마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서 첨벙첨벙거리면서 세상의 물을 마시는데 그 세상의 물이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가는 길을 세상의 물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까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물 마시고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어릴 때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재미난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틈만 나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가기 전에 술집이 있고 술집이 가기 전에 슈퍼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슈퍼에 들려서 우유를 사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마셨대요. 그러고서 술집을 지나갔더니 도저히 배가 불러서 술을 못 마셔서 집으로 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술배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 것을 더 이상 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궁급해 있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으로 공급되지 않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주는 물로 자기의 배를 가득 채워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에서 썩은 물을 마시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그걸 탐닉하면서 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인데 거기다 뭘 자꾸 싸서 채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인생이에요.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가득 채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또 배가 고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 물로 채우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장래가 유망되는 부자 청년을 만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라고 써있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뭐 줄 수 없으면 그 사람 가난한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없는 거예요. 움켜줄 줄은 알았는데 놓을 줄은 모른 거예요. 진짜 부자는 줄 아는 사람이지요. 움켜쥐고 있는 한 여전히 거지예요. 사람들이 세상 것 움켜쥐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예요. 세상 것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쏟아부어봐야 밑 빠진 독입니다. 누가 부자인가? 내 속에서 뭔가 흘러 넘치는 거죠.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니까 나도 배부르고 남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성경은 부자라 그래요. 어릴 때 우리가 읽은 책 중에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재미난 동화가 있어요. 한 도시에 금으로 만든 왕자의 신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어요. 두 눈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고요. 이 왕자의 검에는 루비가 박혀 있어요. 늦가을에 남쪽으로 제비가 날아가다가 잠시 동상 밑에 섰어요. 쉼을 얻는데 뭐가 뚝뚝 떨어져요? 위를 들어봤더니 이 동상 왕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동상에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행복한 왕자라고. 아니, 행복한 왕자님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동상의 왕자가 얘기를 해요. 행복한 왕자가. 나는 여기서 매일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네가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어떤 부탁인데요? 저기를 가만히 봐라. 저렇게 가난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있지 않니? 병들어서도 아이를 돌보는 저 어머니에게 내 사파이어 눈을 뺏어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때부터 제비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사파이어를 갖다 팔아주고 또 성냥팔이 하는 그 불쌍한 소녀에게 루비를 뽑아서 갖다 주고 또 이 행복한 왕자의 몸을 다 입고 있는 금을 전부 쪼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겨울 지날 때쯤 돼서 왕자는 흉측한 몰골이 됐어요. 그리고 제비는 남쪽으로 못 가고 얼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동상을 갖다가 흉측하니까 용광로에 갖다가 던졌어요. 그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사방을 찾다 보니까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 뜨거운 심장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왕자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차갑게 얼어 죽은 제비가 있는 거예요. 둘을 가지고 왔다. 우리가 어릴 때 읽은 동화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뭔가 흘러 넘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났는데 한 7시쯤 돼서 우리 조정순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3층에 아이들 둘이 와서 자고 있느라고. 이제 추워지니까 아이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와서 자요. 지난번에는 2층 기도실에 새벽 기도하는데 와서 문을 열어도 안 열려서 보니까 안에서 잠그고 자는 거예요. 여자애 하고 남자애 하나 하고. 그래서 열고 들어갔더니 제 강대상에서 담배를 잔뜩 태워놓고 거기 강대상이 아주 따뜻하고 좋거든요. 거기 자고 있어요. 오늘은 3층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깨워도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8시 50분쯤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자고 있어서 제가 천마차 2잔을 따뜻하게 탔어요. 타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깨웠어요. 그때 일어나서 뭐 멋저거 하지요. 이거 마셔라 그랬어요. 마시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서 어디 사냐 그랬더니 익산 산대요. 명절인데 야 여기 이게 이러고 있냐. 새벽 6시에 들어왔다 그러더만요. 마침 제 방에 떡이 있어서 떡을 줘서 보내면서 제가 명함 2장을 줬어요. 돈 달라 그러면 목사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돈 달라고는 하지 말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놈들 쫓아내야지 하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찾아 들어왔거니 하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훈훈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아침 내도 행복했어요. 그놈들 쫓아낸 것보다 행복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1절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일러 나와오라. 번제단 옆에 말라 죽어가는 버드나무 같은 인생들아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터진 웅덩이 속에서 붙고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어렵고 고단해 하느냐는 거예요. 풍요로운 주님께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지요. 그럴 때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 309장인 그런 찬송이에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다음 뭐예요? 바닷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생수의 강이 터지고 그때 비로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슬퍼 울고 있는가? 왜 절망하면서 한숨 쉬면서 우울해하고 있는가? 왜 세상에 낙에 탐닉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가?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목이 말라서. 갈증은 나는데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뭐 마실 물 없나 봤더니 교회에서 맨날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서 정작 생수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까지 와서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거나 다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면, 갈증이 심하면 사람들이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름철 논바닥이 갈라져서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거 보지요? 왜 이거 갈라졌는가? 가물어서 그래요. 심령이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는가? 메마른 거예요. 갈라지고 상처 입은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를 태우면서 속을 끓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흘러 들어가면요, 거기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푸른 꿈이 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향기도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뒤안에 우리 목회뱅크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아사이베리하고 블루베리를 심으셨어요. 그러고서 블루베리 관리를 하라 그러는데 뭐 제가 관리를 할 줄 알아야죠.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베베 비틀어지니까 그분이 와가지고는 답답하니까 월요일날 올 때마다 여기다 물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관리 집사님도 물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블루베리가 열렸어요. 여러분 블루베리 드셔보셨어요? 교회에 있는 거? 블루베리도 열리고 아사이베리도 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먹어볼까 했더니 거기서 아이들이 술 마시면서 그걸 안주 삼아서 먹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거기 안주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와서 이걸 먹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블루베리에 물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까 그 블루베리는 물 먹고 사는 거래요.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그 열매가 우리한테 기쁨을 주더라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속에서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 오묘해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우리 뱃속에서 넘쳐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뱃속에서 넘쳐난다.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의심해하고 궁금해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민족과 교회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생수통 하나로다 내 목만 축이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흘러넘쳐서 강물처럼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4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보도 보실까요? 에스겔서 47장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해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봤더니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재보니까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또 재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넘쳐서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소생하게 되어지고, 강 좌우편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약재료가 됐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소생함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급속한 치료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마른 영혼 속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밀려올 때에 목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지고 오는지 몰라요. 아무리 위에서 한번 옆 사람 보고 웃자고 해봐도 한번 이렇게 씩 웃고 말아요. 왜? 마음속에 짐이 있거든요. 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해결봅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영혼이 아플 때는 교회 와서 해결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눈물과 한심이 왜 없겠어요? 명절이라고 다 웃고 즐거워하지만 그 속에 해결할 수 없는 한숨들이 있어요. 명절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1등이래요. 명절에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1등이래요. 이 이율 배반적인 괴리감을 아시겠죠? 부모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만나면 여러 가지로 묻는 게 결혼 언제 하냐, 친척들 만나서 결혼 좀 늦으면 결혼 언제 하냐, 직장, 자꾸 이런 거 묻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만요. 명절에 제일 좋은 덕담이 뭘까? 언제 결혼하냐, 또 언제 아기 낳냐, 언제 직장 가냐, 이런 게 덕담이 아니래요. 최고의 덕담은 화이팅, 이거랍니다. 화이팅. 힘내라.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화이팅. 예, 그럼요. 이게 최고의 덕담이에요.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세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 짝을 찾느라고 애쓰고, 직장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다음 주쯤에 그런 설교할 거예요. 성도의 언어와 행실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텐데, 그런 거 있어요. 오늘 마침 그 가족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결혼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언제 아기 갔냐고, 언제 아기 갔냐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한 사람인데 얘기하는 사람 10사람, 20사람이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왔겠어요? 그러다가 아기 나서 나왔어요. 아기 안 낳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실제로 아내가 전도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16년 결혼한 지 16년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남자분은 모태신앙인데 여자분은 남편 만나서 교회를 좀 다녔어요.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분은 교회 안 다니세요. 남편도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세요. 교회를 오래 못 다니시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가는 데마다 아기는 이걸 묻는 거예요. 여자분은 아기가 없어서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 언제 낳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는 아기 언제 낳냐고 절대 안 물어본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교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즘은 물어보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어디 계세요? 아내는 어디 계세요? 이게 이제 요즘은 물어보면 안 되는 말이 됐어요. 많이 이혼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픔이 있어요. 명절날 모여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고 한숨이에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 직장이 얼마나 구하기가 힘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청년들 붙잡고서 본인도 그거 잊어버리려고 애써 왔는데 언제 취업해? 이게 사돈의 8촌까지 와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단하냔 말이지요. 명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눈물과 한숨과 아픔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파이팅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또 생각해 보면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뭐 할 말이 딱히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딱히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 좀 나누라고 그렇게 설교했더니 대화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요즘 공부 잘 되냐? 애들 막 공부 얘기만 하면 쓰러지는데 요즘 공부 잘 되냐? 이래버리면 이게 곤란한 거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 언제 하냐? 이거 묻지 마시고 힘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요. 한마디 더 하시죠. 은혜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짝 타 죽어가는 버드나무 아래서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흘러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바짝 죽어가는,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강가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품고 내 속에 있는 물을 주는 사람.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에 대한 얘기예요. 한 병사가 심한 부상을 입고 죽어가요. 링컨 대통령이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소?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장 써주세요. 청년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이 받아 썼어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병사를 위해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필하였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청년이 한번 쓴 걸 다시 한번 달라 그래서 자기가 읽다가 맨 끝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십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내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얘기했대요.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내가 편안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그 죽어가는 병사의 손을 붙잡고서 따뜻한 신앙의 말로 끊임없이 들려주었고 병사는 편안하게 숨을 거뒀다 그래요. 링컨의 전기작가가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인물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게 했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했어요. 미국의 1센트, 제일 흔한 돈이 미국에서 1센트예요. 그 1센트짜리에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조각한 사람이 데이비드 브랜너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걸 조각해 놓고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링컨은 고통과 실패를 이겨내고 빛을 찾아낸 대변인입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주머니에 가장 많이 있을 동전에는 반드시 링컨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목마른 여인이에요. 물 들어온 여인이에요. 남편이 5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대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다.
그것은 번제단 옆에 있는 버드나무같이 말라진 인생이었다. 네가 세상의 물을 어떻게든 많이 막 먹고서 살아보려고 애쓴 것이 남편 5 있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먹을 테니 내 물을 마시고 다시 시작해보라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 그 부분은 결론입니다.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강수를 터뜨린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말씀을 거기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데 성령을 우리 속에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버드나무처럼 말라가는 인생이 혹여라도 우리 쪽에 있다면, 세상의 물로 인해서 갈증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마른 인생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물로 인하여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